이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봉독해 올려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도 육신뿐만 아니라 심령이 괴로우신 적이 있다는 말씀이죠. 특별히 예수님의 심령이 괴로웠을 때는 어느 때인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 우리 심령이 슬퍼지고 비참하고 아파질 때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도 겸하여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느끼신 가장 큰 고통, 곧 영혼의 슬픔과 비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팔다리가 축 늘어지고 온몸의 신경이 떨리고 상처에서 피가 흐르고 극심한 갈증이 느껴지는 그 십자가의 고통도 사실 이 심령의 고통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느끼신 전자의 고통은 육신의 고통, 물리적 고통이요. 후자의 고통은 정신적 고통, 영혼의 고통, 심령의 고통입니다. 육신의 고통은 사실 영혼의 고통에 견줄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배 한 척이 망망한 큰 바다 대해를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배는 물 위에 떠 있는 한 깊은 물살과 강한 폭풍우를 당당하게 헤쳐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높은 파도가 배를 덮쳐서 배 안에 물이 들이차기 시작하면 이 배는 어쩔 수 없이 가라앉습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들, 자기를 사랑한다고 호산나 외쳤던 그 백성들, 그 사람들의 조롱과 모욕과 비방에 시달리실 때도 단 한마디의 불평과 불만을 아버지 하나님께 토로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선택받은 백성의 머리이시자 보증인 이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실 때, 즉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그 거룩하신 영혼 안에서 고통의 울부짖는 그 소리를 터뜨리셨습니다. 바로 구약성경 시편 69편 1절로 3절 말씀이 십자가 위에서 영혼의 고통을 감당하시면서 그 슬픔과 비참을 터뜨리신 예수님의 상황 상태를 예고하고 예언한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새하였나이다. 이 시편 69편 1절로 3절 말씀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 영혼의 고통 당하실 때 예수님의 심정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라는 잠언 18장 14절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와 더불어 그 심령의 고통, 영혼의 고통을 다 느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심령의 고통, 영혼의 고통을 느끼셨을까요? 본래 하나님이시기에 죄 지은 것이 없으시기 때문에 심령의 고통, 영혼의 고통은 감당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주님은 죄, 곧 죄의 형벌을 감당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주님께서 영혼의 고통, 심령의 고통을 겪으신 것은 바로 그분이 아니라 그분의 택한 백성, 우리들의 죄와 죄책을 감당하면서 나오시는 고통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우리 성도는 이렇게 영혼의 고통으로 이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영혼이 고통받으실 때, 특별히 육신의 고통이 너무 길어지는데 희망과 소망이 없어져서 영혼의 고통이 더해질 때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분 단 한 분은 오직 십자가 위에서 먼저 고통당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죄, 곧 모든 성도들의 죄의 형벌을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영혼은 하나님의 진노에 온전히 짓눌렸습니다.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는 예수님의 이 기도는 바로 그 심령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잘 말하여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의 그 잔은 바로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받는 심령의 고통,
죄의 형벌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잔을 외면하시고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우리 몫의 고통, 죄의 형벌을 아직도 스스로의 몸과 영혼으로 다 감당해야 합니다. 간혹 가다가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러신 분들이 눈에 띄어요. 어떤 일로 인해서 외롭게 혼자 고립됐을 때 자기를 돌봐주는 사람들과 지척을 들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신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내가 밉다 생각하고 아니다 생각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복음을 전하시며 그 고통을 유화시키는 일을 하셔요. 절대로 우리 어르신들, 환우분들, 간병사 선생님, 보호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의사 선생님 중에 여러분의 마음에 드시지 않는 분이 있다 해서 여러분들이 병원 들어오시기 전과 같이 나는 저 사람과 같이 못 있겠어 라고 하시면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려고 계획 중인데 네가 이게 웬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한 번쯤은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기가 없는 사람들을 거절하지 마셔요. 목사로서 여러분의 아들뻘 되는 자녀로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연세가 높으시기 때문에 노여움을 느끼시는 것은 당연한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노여움을 풀어주실 분도 예수님이시고 여러분과 불편을 겪고 있는 그 지체, 그 사랑과 화목을 이루실 분도 예수님이시니 내 쪽에서 오히려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고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 도와주십시오라는 조용한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앞에 이 잔을 피하게 하옵소서, 이 십자가가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 몫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 되어야 하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일생 일대의 가장 귀중하고 중요한 시간입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나 뵐 때마다 저는 여러분, 제가 더 어리죠?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죠?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을 천국에서 볼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다면 우리 구주 예수님과 먼저 하나님 나라 낙원에 있는 성도들, 아브라함을 비롯한 성도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나와 별로 친하지 않고 나의 육신의 생각과 별로 맞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된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앞에 있는 분, 뒤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귀한 모습과 충만한 모습과 아낌없는 모습으로 사랑할 수 있는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될 것을 꼭 가정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비참한 마음, 그 비참한 마음 때문에 생겨나는 잘못된 언어, 잘못된 행실, 이것들이 어느 정도 사그라질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가 하시는 일이죠? 성령과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돼요. 우리가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거친 세상 가운데서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니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백성으로서 회복되는 일을 평생에 감당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걸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시다? 우리 주 예수님이시고 그 본보기를 보이시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약속의 보증으로서 보증수표가 발행된 거예요. 여러분의 행실과 여러분의 업적이 아니라 그분을 믿는 믿음, 그 믿음 때문에 발생되는 이웃과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여러분의 것을 아끼지 않는 그 마음과 그 행실을 보고 계신 것이죠. 우리 한우 여러분들, 여러분 병실에 계시다고 해서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하시면 안 됩니다. 이 거룩한 초대는 우리가 두 눈을 감을 때까지 계속되니 우리 함께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의 도움으로 하루하루를 은혜롭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거룩한 영혼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형벌을 십자가 위에서 남김없이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쳐도 하나님과 분리되는 예수님의 처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막으실 수 없고 거절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아들이 영원한 지옥 못에 빠지는 것이 우리들이 완전히 그 지옥 못에서 벗어나는 일이 되니까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극심한 영혼의 고통을 느끼신 사실에서 사실 이 기쁜 소식, 복음의 진리가 구름을 뚫고 나온 햇살처럼 드디어 환하게 빛납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라는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만족스럽게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이제는 그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한 성도들이 겪는 영혼의 고통, 심령의 고통에 관해서 우리가 관심을 돌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성도들도 얼마든지 영혼의 슬픔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인데도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 많아요. 슬프고 비참하고 우울하고 고독하다고 얘기하면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기도해. 네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여러분, 욥기라는 말씀을 읽어보시면요. 이 세상은 대부분 인가율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지만 인가율을 파괴하는 섭리, 신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역설적인 것인데요. 우리가 겪는 불행한 사건, 우울한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슬픔과 비참과 우울을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계획되어 있다면 우리가 우울해하고 비참해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기보다는 최근에 했던 그 자세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세와 정반대로 행한 것인지를 이제 한 번쯤은 생각할 때가 됐습니다. 슬프고 비참하고 우울하다고 하시는 분들 곁에 있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분들을 정신 차리게 하겠다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그분들에게 접근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육신의 고통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러분 영혼의 슬픔과 비참을 여러분이 더 크게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가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죠. 특별히 어떤 영혼의 슬픔을 느끼는가 하면 죄의식에 시달리고 죄책감으로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산 것은 아닌가. 제가 매주 예배 끝난 뒤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신방을 다니는데요. 특별히 가장 귀하고 거룩한 성도님들이 오랜 교제 끝에 저한테 하신 말씀은 늘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방탕하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아프고 비참한 처지가 되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감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죄의식에 시달리고 죄책감으로 괴로워할 때면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실 미련한 우리는 의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 죄가 예수님 덕분에 모두 사함을 받았다고 확신하며 밝은 마음을 갖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성도 여러분, 영혼의 슬픔을 그 비참함을 느낄 때면 저와 여러분이 성도이고 하나님의 양자됐다라는 증거마저도 우리는 망각하기 쉽습니다. 이럴 때는 새 이름이 적힌 흰돌을 잃어버리고 슬프고 철행한 심정으로 지나왔던 길을 다시 되짚어 돌아가는 철로 역정의 그 순례자처럼 지금 이때가 주님의 촛불이 주위를 환하게 비추던 옛날, 지난날 첫사랑과 같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부르짖을 뿐입니다. 첫사랑을 운운하시는 분들 중에 믿음의 공고함을 강조하신 분도 있지만 내 믿음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이 지금은 옛날만 못하다라고 하는 자조적인 그런 심정에서 말씀하신 분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계속해서 성도가 겪는 영혼의 비참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또는 이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병이 낫지 않고 아무리 기도해도 살인살이가 넉넉하지 않는 일을 한마디로 영혼이 짓눌려지는 일을 오랫동안 경험하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결국 마음을 갉아먹는 의심과 극심한 두려움에 쌓이기 마련입니다. 특별히 이 마음을 갉아먹는 의심과 극심한 두려움 때문에 영혼의 고뇌를 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천성 곧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길을 즐겁게 걸으며 뒤에 있었던 일들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앞서 암시한 대로 우리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불신에서 일어나는 의심과 두려움에 우리가 맞서 싸우며 믿음의 증거를 찾고 있느냐고 우리가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밖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거나 식어지고 구세주를 닮아가려는 그 열정도 식어버리고 활력 있고 적극적인 믿음이 부족한 것도 우리가 영혼의 슬픔을 느끼는 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생명이 병들고 쇠약해져 기력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더 큰 영혼의 고통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영혼의 슬픔을 느끼거든 이제부터 우리는 더 크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영혼의 슬픔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아직까지 영적으로 죽지 않았다라는 반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슬픔과 비참을 느끼며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는 사람은 영혼이 죽은 자가 아니란 뜻입니다. 죄 가운데 죽은 영혼은 자기 죄, 이것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그 마음, 그 고민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죽어버렸기 때문이죠. 오직 육신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고통 느끼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 되었기에 영혼의 슬픔을 느끼며 그분 앞에 여러분 어떤 언어도 좋아요. 3살짜리밖에 안 되는 옛사람의 성품으로 가득 찬 하나님을 불시하고 원망하는 목소리라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석자를 부르짖는 자 곁에 성령님을 두십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 그 영혼이 죽어버린 마음은 그분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은혜 없는 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갈망하지 않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고 죽은 영혼은 결국 영원한 생명, 영생을 갈망하고 갈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더 이상 한 번 죽는 것이 슬픈 소식이 아니죠. 제가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강권하여 드립니다. 우리들 앞에 그 어떤 권력자가 있어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줄 수 없어요. 육신으로 태어났기에 육신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시간을 우리가 선택도 할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도 어떤 사람 앞에 있는 것보다도 그분 앞에 경외하며 겸손하며 엎드리십시오. 우리는 다음 주에 예수님 오신 날 성탄의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 한 사람뿐만 아니라 나와 같은 처지에서 모든 곤란과 비참, 여러분 그 곤란과 비참이 여러분을 사망으로 인도하잖아요. 그 사망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자범죄의 문제를 경험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없습니다 라고 뻔뻔히 얘기하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 되어갑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영혼의 슬픔을 느끼고 비참함을 느낄 때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찾게끔 성령님이 나를 붙드시고 계시는 순간이구나. 그러므로 여러분 기운을 내십시오. 영혼의 슬픔은 도리어 우리 영혼이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임을 알리는 서곡입니다. 여러분 오페라에 서곡이 있죠. 오케스트라에도 서곡이 있죠. 시작하는 노래를 서곡이라 그러죠. 그 장대한 서곡이 무엇? 알맹이 열매인 진짜로 안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있는 영혼의 고통, 이 비참함, 이 고단함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시황이 되어서 명약을 찾고 명의를 찾고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돈으로 산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백성에겐 해당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도리어 다른 것을 하지 말고 예수님 한 분만 붙들라고 그분만 붙들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슬픔을 위로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슬프고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어찌할까 모를 때 여러분의 그 모든 슬픔과 비참을 우리 주님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슬픔으로 인해 오히려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된다면 이보다 더 크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여기 있는 모든 환우들은 자기에게 닥친 영혼의 슬픔을 도리어 예수님 알게 되는 기회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 반갑게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여러 가지 기적 중에 첫 번째 기적 생각나시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주님이 슬픔을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 그 아름다운 것으로 반드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실 때도 이런 경험을 켜켜이 하셨죠. 석류알이 하나하나 들이차는 것처럼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고단함이 변하여 평안함이 되고 여러분
다음 병원 처음 들어오셨을 때 불안하시고 두려우시고 믿음과 희망과 소망이 전혀 없는 상태로 들어오셨을 거예요. 파도처럼 몰려옵니다. 어느 때는 참 감사하고 기쁘고 평강하지만 어느 때는 또 앞이 아득해서 비참한 마음에 사로잡혀서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을 고단하게 사는 여러분들,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을 붙드십시오. 그분은 더 큰 영혼의 비참 슬픔을 경험하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은 그분이 경험하신 것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하면 이 선언은 여러분에게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게 되겠지만 영생하는 나라 하나님 나라로 여러분이 이동하게 되신다면 이것은 놀라운 선언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연말 연시가 하나님께 기쁜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영혼의 비참, 슬픔, 고단함, 해결할 수 없는 고통스러움을 느낄 때마다 주님께서 제 마음의 보좌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마음의 모든 움직임을 주관하시는 축복을 내게 내려 주옵소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제 마음이 붙들린 바 되지 못해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제 자신을 비관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전국의 기쁨이세. 한 주간 오늘 들은 말씀과 이 찬송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슬픔을 받고 기쁨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높고도 진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동행하여 주심과 충만하여 주심은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서 진리를 발견하며 내가 도리어 비참하고 슬프고 고통스러워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비로소 효력과 효과를 발휘하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만 바라보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매달리기로 작정한 모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